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에스더서 4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 함께 볼 말씀은요 4장부터 7장까지인데요, 그 중에 우리 4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17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며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에스더가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여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명령한 대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하만의 계획이 실제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만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날을 잡아서 한 날을 잡아서 유다인들을 모두 죽여라는 왕의 인이 찍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유다인들을 죽일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사람들에게 준 것이죠. 그의 재산을 모두 뺏을 수 있는 어떤 날을 하루를 허락한 것입니다. 참 끔찍한 일인데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하만이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만이 그 정도의 힘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 일이 이제 진행이 된다. 그리고 수상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전국에 이 일들이 퍼지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 나라의 크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을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다. 넓은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땅에 살고 있는 지금 누가 죽게 생긴 것이죠?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왕의 칙령이 찍혔기에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왕 스스로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왕의 조서에 찍힌 인이었으며 그 내용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4장 1절에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합니다. 그리고 대궐 문 앞에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나 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베옷을 입은 사람은 부정하다 하여서 문 안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면서 내용을 얘기합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모든 유다인들이 다 알게 된 것이죠. 전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이제 우리 죽었구나. 우리 이제 살 길이 없구나. 그러니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성통곡하며 나아가는 모습. 그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궁 밖에서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죽게 될 날을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자신의 옷을 찢는 것, 재를 뒤집어 쓰는 것, 이 정도밖에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가 이 이야기를 듣고서 왜 모르드게가 그렇게 했는지를 듣고서 한 가지 일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지금 이 상황에서 에스더 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당시의 문화 가운데에서 왕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왕을 알현한다고 하죠. 직접 뵙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지 못했습니다. 왕이 불러야만 가능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야기하죠.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왕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그게 왕후라고 하더라도 누구라고 하더라도 그 왕이 부르지 않으면은 다 죽는 겁니다.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왕이 그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그의 금규, 그의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그는 죽은 목숨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의 문화는 그런 문화였어요. 왕 앞에 나아갈 때에는 정확한 절차를 따라서 왕이 그를 불러야지만 그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왕이 나를 부른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30일이 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13절인데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화답합니다.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 중에서 너 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너 왕궁에 있다고 너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지금 에스더 한 사람의 어떤 생명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뭐죠? 모든 유다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어떻게 구원할까를 지금 모르드게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왕 후인 가장 영향력 있는 네가 왕에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에스더 말이 맞아요. 나아가면 죽는 겁니다. 왕이 귤을 내밀 리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나를 찾은 지가 30일이 넘었는데 나를 잊어버린 것 같다는 겁니다. 에스더의 표현이 맞아요. 에스더의 판단이 맞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시면은요, 네가 만일 이때에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구원하시는데, 분명히 유다인들을 구원하시는데 노임과 구원을 얻게 하실 건데 다른 데로 말미암아, 에스더 너 말고 다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하신다. 그러나 구원받을 때 너와 너의 아버지 집, 너의 집은 망한다. 지금 모르드게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고 구원을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할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데로 말미암아 분명히 노임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구원을 유다인들은 얻을 것이다. 이 믿음이 지금 모르드게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신 것은요, 물론 에스더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뭐 왕후를 지내면서 혹은 높은 관직에 올라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 뭐 그것도 뭐 나쁜 것은 아니지요. 그것이 우리 삶에서 뭐 다 필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무가치한 것도 아닙니다. 그 일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함이 아닌가. 내가 석수동에 사는 것은 이 석수교회를 위함이 아닌가. 내가 그 직장에 있는 것은 내가 이 일 때문이 아닌가. 내가 그 학교에 다니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이웃으로 둔 것은 이 일 때문이 아닌가 라고 우리는 날마다 되뇌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가 말합니다. 금식해 주십시오. 사람들 모아서 함께 금식해 주십시오. 나도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죠. 16절에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알고 있어요. 규례를 어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까 어떻게 됩니까? 규례를 어기면 죽는 거거든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지금 에스더도 그렇고요, 모르드게도 그렇고요, 자기 한 사람의 어떤 일신의 영달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유다인 전체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말하는 것입니다. 네 때를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의 눈에, 또한 우리의 신앙의 기도의 크기를 좀 넓히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 이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 조국교회, 열방, 지금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함이 아닌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우리 조국교회를 위함이 아닌가. 열방의 다른 민족을 위함이 아닌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신앙의 눈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기에 나의 죽음도 물론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지만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하였던 이 에스더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두 가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땜이 위함이 아닌가. 동시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이야기를 오늘 마음속에 우리가 깊이 간직하며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주의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